오늘 우리 누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허락된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22장이 상당히 아주 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거쳐서 지금 22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아마 22장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잠깐만 요약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가 큰 자라고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예수님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젊은 자는 아주 어린, 그러니까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자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큰 자나 작은 자가 아니라 교회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라는 게 뭐냐?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의미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듯이 이렇게 너희도 이제 앞으로 그 고난을 닥칠 것인데 이러한 고난의 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하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 하는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모든 사람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의 길에서 함께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떠난 이유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항상 함께한 것 같이 너희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위임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떤 우리 길이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다. 그러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디 가서 그것이 결론 맺어지느냐?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할 때까지. 재림 이후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가 저쪽 끝나고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번 기억나게 하세요. 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 내 언약으로 만든 피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항상 심어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매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연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했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39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한 제자들이 그저 주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감추어진 아니면 거기에 함축된 우리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감람산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을 가는 것은 무엇에 따라가느냐? 습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산들이 많이 나타나죠.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 또 성경에서 헐몬산, 시온산 이렇게 되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감람산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장소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산에 이 감람산이라는 산을 아마 습관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생의 기간 때문에 이 유대로에 있었던 기간이 별로 얼마 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짧은 기간이라도 하여튼 아마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람산을 한 특정한 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간 산이다. 그러니까 자주 그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이 감람산을 많이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늘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는 감람산 안에 어떤 한 부분이 그곳으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아마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곤 했던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이곳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하게 좀 피신했던 장소로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장차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유혹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소신과 우리들의 생각을 접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적이 있죠. 내가 그리로 가면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길 아닐까? 그러니까 지레 잘못 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면 무슨 응답을 받거나 무엇을 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이 기도는 바로 뭐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다 너희도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 예수님이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위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 그러세요. 예수님 그들을 떠나 어느 정도 거리냐면 사람이 손으로
돌을 집어서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거리니까 조용한 산에서 그 정도 거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작은 소리는 듣질 못할 거고 조금 크게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제자들하고 거리는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함의 기도 이러한 교통하는 그 자체를 제자들로 알게끔은 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누가가 사용한 것입니다. 돌을 던질 만큼 거리.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원함이죠. 왜요?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에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게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형대 앞에 끌려가는 죄수들의 마지막 그 공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심성을 그분도 가지신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버지에게 뭐예요?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린 자녀고 우린 하나님의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바로 뜻이거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건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뜻으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그 이후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짧은 이 머리로는
우리가 짧은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심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원함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 허락하심에 대한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지나가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바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더라? 힘을 더하더라는 겁니다. 이 힘을 더하더라는 게 뭐냐? 바로 앞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힘을 더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과 원함의 그 갭,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됐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갖는 그 힘듦, 고통, 죽음과 삶에 나타나는 생사를 건 기도. 이것은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 살려주셔야죠, 살려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함, 그 허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더하는 그 기도. 되더라. 이것은요, 어떨 때 이렇게 될 수 있냐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허약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들의 수고와 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알고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러한 고통을 생각하는데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을 때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죠.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 고통을, 우리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분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사역을 하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만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이 어떤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인성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그 슬픔이 우리 육신으로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야 뭘로 표현돼 버려요? 차버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몰라 잊어버려. 그겁니다. 야, 그거 잊어버려. 골치 아파. 잊어버려. 이겁니다. 왜? 감당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몰라 해서 버린다고, 잠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가면 너희가,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 이 고통의 시험이 너에게 곧 올 것이다. 똑같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죽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알면 능히 간다. 알면 능히 소유한다. 그렇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돌을 던질 만큼 먼 거리에서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들도 참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곳을 왔을까요? 유다는 이미 아는 겁니다. 앞에 3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그곳에 연결되는 이걸 이미 유다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만찬을 마치고 밤에 습관을 따라 분명히 그곳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 병력들을 끌고 앞장서서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참 중요한 의미.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충성한다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자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라고 자청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자청하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주시고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올 12명의 제자가 하나의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항상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그 상에 같이 손을 얹는 그 자가 예수를 팔 위험에 빠질 시험에 들어갈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뜻으로 세우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난리를 쳐도 그 예수를 돈에 팔아먹고요, 물질에 팔아먹고요, 명예에 팔아먹고요, 세상에 팔아먹는 그것이
항상 나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가야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네가 나에게 다 와서 내 입에 입을 맞출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 그런 자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열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아가서 물질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요, 옆에 칼을 빼들고 주여 당신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맞겠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인간의 용기를 내서 칼로 그 종의 길을 떨어뜨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은 무엇과는 틀려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칼 가지고 덤벼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뭔가 기독교를 키우려고 그래요.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키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까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잡아가는, 나를 잡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천하게 쓴 그릇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명령이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길이다. 참아라, 이것까지. 그래서 그 종의 길을 붙여서 낫게 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뜻 가운데 불행을 당하여 뜻을 이루기 전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밀함, 배려함,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47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말씀의 내용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고,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되는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29절. 우리 했던 말씀이죠. 가라지를 심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커서 알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뭐래요? 가라지를 베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놔둬라. 그러다가 무엇까지? 알곡까지 다 벨까봐 염려된다. 놔두라. 클 때까지 놔두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 52절, 53절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했듯이 이 대제사장들이 온 그 수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오늘날 사단들이요,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죠. 요새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런 높은 그런 그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네들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두려우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냐? 너희가 어떤 배경과 어떤 힘과 너희들 어떤 권력으로 복음을 너희가 막으려고 그러냐? 없애려고 그러냐?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곧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다, 서기관이 있었다, 예? 그렇잖아요. 뭐 위에 나와 있는데 경비대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너희들 내가 복음 전하, 너희 그때 왜 안 건드렸냐? 왜 안 건드렸어요? 왜 못 건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너무 그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못 잡았겠죠. 거기서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두면. 거기에 두면 안 돼.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돼. 왜? 지금 이 얘기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그걸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오늘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복음을 이단들이나 이 사단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로 서 있으면 사단이 감히 거기에 근처에 올 수가 없다니까. 검과 뭉치로
이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 말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 성전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선포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교회에 있으면, 진리가 교회에 있으면 검과 뭉치가 아니라 검과 뭉치의 헤레비를 가지고 와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만 복음이 허락할 때입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에게 졌다. 그래 너희한테 양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그 너머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해서 이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서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압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그 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이제 너희의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노라. 틀림없이 반드시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을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믿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무섭게 몰아치는 어둠의 공포를 넘어서 무섭게 우리를 뒤덮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향해 굳굳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